한국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비행기를 20시간 좀 더 넘게 타고 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오는 이 여행길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마치 한국에 도착하면 느끼는 느낌이 꼭 꿈나라에 온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좋고 또 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약간 어리둥절합니다. 그래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오랜만에 만나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보며 정겹게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 축복된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가슴 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발달된 나라, 아무리 환경이 좋은 나라를 할지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내 시선을 외면하는 그런 곳이라 한다면 그곳이 뭐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마트에 갔는데 보니까 배추가 재보진 않았지만 한 1.5kg 내지 2kg 정도 되는 큰 한 포기 배추에는 값이 4,000원이었어요.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배추가 있구나. 배추만 봐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나라 대통령은 30세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금 17년째 통치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헌법에 의하면 이미 그의 임기가 끝났지만 내려오지 않고 헌법을 고쳐서 계속 하려고 했다가 이제 백성들이 시위를 하면 총을 가격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그렇게 한 순간을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선거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언제 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에 몇 번씩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과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그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어려운 시간을 이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몇 번 주일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인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내가 정말 건강에 허락하는 한,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부담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프랑스어로 설교를 하고 또 옆에 통역자가 그 현지 언어 링갈라로 통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제가 뒤늦게 프랑스어를 배워서 프랑스어로 설교를 하는 것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제한적이고 또 표현한 방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그게 위로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살짝 그 비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위로한다고 설교 내용이 아주 군더더기 없고 심플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해주곤 하죠. 심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왔을 때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나라 백성들은,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은 무엇을 해서 먹을거리를 구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에서 이제는 더 이상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이미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있고 내일 아침 그리고 며칠 먹을 게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나의 성도들, 그 형제 자매들과 매일 마주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 성도들과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간구하곤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햇수로 14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한 3년 어간에 겪었던 일들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마치 제 인생에 한 30년 동안 겪었어야 할 일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겪었었던 그런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남아공에 가서 몇 년 거주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2012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많은 질문과 결단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사람에게 집중하라 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서 건물도 세워봤고 또 다른 일들도 많이 해봤는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람을 세워라.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도 제가 해봤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건축 자금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나면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우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뭐 눈에 딱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값진 일이지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사람에게 집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다 제자로 그렇게 훈련시켰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참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을까? 물론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12명에게 집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또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사람을 세우러 왔습니다. 사람을 세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던 성도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랬던 건 아니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우리도 좀 잘 사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도 언어는 다르고 피부 색깔은 다르고 또 역사,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그 본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물질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또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 그러니까 거기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설교의 상당 부분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 집을 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부분만 그렇게 축복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도 역경도 고난도 십자가도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기독교, 고난 없는 기독교, 고난 없는 축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십자가 없이 그렇게 정말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축복, 그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에 대한 변화를 도전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완전하게 변화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목사가 와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뭘 기대하잖아요. 여기 좀 나오면은, 여기 있으면 어떤 일거리라도 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성경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내 본능을 추구하던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방향의 전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거기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있나요? 그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다른 길로 열심히 가봐야 거기에는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영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에 사역하면서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복된 삶인가? 우리 권사님들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은혜 주시면, 복 주시면, 좋은 것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전보다 더 좋은 집, 깨끗한 집, 시설이 잘 갖추어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을 그 시절에는 그래도 내가 부족했지만, 여건은 힘들었지만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콩고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들도 분명히 그것 추구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들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면 그것은 붙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돈 잃어버리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왜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 잃어버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까 그러잖아요. 왜요? 건강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말세가 이르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콩고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한국이 이미 겪었던 것처럼, 겪어왔던 것처럼 저들이 이제 직업도 얻게 되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은, 과연 그때에도 순수한 믿음, 그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까? 한국에 와보면 한국 교회가 문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엄밀히 들어가 보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죠. 내 신앙이 변질된 것이죠. 내 믿음이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큰 테두리에 엮어서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 영적 병듦과 내 영적 무기력함은 슬그머니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죠. 이거는 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 지가 이제 횟수로 27년이 됐습니다. 27년이 됐으면 경력도, 많은 경험도, 횟수도, 그러니까 아주 좀 전문가가 되고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마음속의 질문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정말 바른 신자인가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요? 제가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가치가 병들어 있고, 제 가치가 세상 가치에 오염되어 있고,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한 지 14년이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이 정도 됐으면 더 견고해진 믿음과 더 순수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으로 다져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찌 그리 제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과 욕심과 탐욕들이 더
더 크게 보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나누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가르치고, 선교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동안 14년 선교하셨다면서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 선교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같이 사는 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목회하고 선교한 그러한 원리들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듣기에 아주 좋은 그런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말로 표현된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에서 한 선교와 목회 원리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으로 살았다. 겸손으로 사역했다. 겸손으로 선교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겸손을 배워야죠. 겸손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많은 걸 주면 오히려 더 그 자기의 교만과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콩고 민주가 가니까 여러분 한 20-30년 혹은 길게 잡으면 30년 40년 뒤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 나라가 아주 뭐 발달도 못했고 아주 좀 후진국이구나. 그러면은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나는 다 아는 사람처럼, 나는 다 뭐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과 귀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저들에게 가르치러 온 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배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그 기도하면서 안식년을 계획하고 우리 르미에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여기를 비우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될까? 처음에는 그런 걱정이 앞섰는데 제가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교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물론 구성원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깨닫게 된 거 있어요. 기도하면서. 야, 너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냐? 네가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온 걸로 생각하냐? 그래,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너 없으면 더 잘 될지 몰라. 아니, 너 없으면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걱정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처음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없으면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제가 물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해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해서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생기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겼지만 목사가 없다고, 선교사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거나 잘못되고 그 공동체가 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함을 다시금 깊이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구나. 그 다음에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눈물로 선교했다.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흘린 눈물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눈물이에요. 때로는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할 때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이 형제들, 이 자매들, 이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터가 없어서 날마다 고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병들어도 약을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뭐 사방에 가는 데마다 너무나 그냥 안 먹어도 보기만 해도 좋은 것들 많잖아요. 때로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막 눈에 아른아른해요. 아른아른.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도 감사가 부족해요. 영적으로 증세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선교했다. 인내한 거죠.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한 자가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그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도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잖아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묵묵히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니까 맨날 세상 바라보고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한 자는 시련도 역경도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묵묵히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가 순교의 그 힘든 과정도 통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왜 우리가 힘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입니까? 세상은 너무나 번쩍번쩍 화려해 보이는데, 너무나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미해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다시금 선명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또다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인내하며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다하여서라도,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물질, 내 재능을 다하여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아니 복음 증언하는 일이, 증거하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그가 거의 이 세상의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내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선명한 가운데 묵묵히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